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특별히 금식 기도회로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나라가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사랑으로 함께 이겨나가며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모든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로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기도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특별히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임했을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을 정해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것들을 헌법이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회가 정한 수요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간에는 또 금식도 하시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날을 정했는데 한 마음으로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2편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2편은 시편 1편과 함께 우리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됩니다. 특별히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했고요. 2편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두 시편은 복 있는 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복 있는 자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쌍을 이루어서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편은 그렇다고 해서 시편 1편과 2편이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담을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영원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었지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율법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항상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아담과 같은 길에 서인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는 참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묵상하고 살아도 하나님 주신 율법이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은 내가 그것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근데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시편 2편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지요. 시편 2편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율법에 실패하고 그래서 죄에 빠진 인생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의 아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와 연합하고 그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복 있는 길에 서라 하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하신 율법을 받았으나 결국은 실패함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렸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시편 1편과 2편은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큰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편을 통해서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로 오신 우리의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 우리의 구속주 앞에 우리의 이 직면한 문제들을 함께 아뢰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시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고발함으로써 이 시편 2편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지도자들, 군왕들과 이 지혜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오심을 방해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편, 2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는 이야기합니다. 이방의 나라들, 민족의 특별히 군왕들, 관원들이 나서가지고 헛된 일을 꾸미고 하나님 앞에 악한 꾀를 계획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대적하고자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분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상은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사람은 그것을 버리고 떠나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반대하는 일에 사람들이 나서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결박과 우리를 묶어놓은 모든 매듭을 다 끊어버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이 다 우리를 매는 결박이 되고 묶임이 되고 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우리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이 자기가 왕이 되었고 그 이전부터 사울 왕에 의하여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왕됨을 시기하고 몇 번이나 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한 그런 일들도 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많은 또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 쪽에서는 끊임없이 다윗을 비난하는 시므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 왕은 오늘 이 시를 쓰면서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코 다윗의 이야기라 마무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다윗은 자신의 아픔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참된 메시아, 기름 부으신 그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대우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지자적으로 예언적으로 미리 읽고
그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모든 것들, 모든 결박을 다 끊어버리자. 우리가 더 이상 그에 매여 살지 말자.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는 우리가 버리고 살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발견한 게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이런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이 편의 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난과 부정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웃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웃으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온갖 소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주눅드시거나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계획을 바꾸시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을 버리고 그 입에서 내뱉는 그 말에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시고 가소로해 보시고 웃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범죄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붙일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박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의 원리들을 자기의 삶을 매는 끈이라고 이야기한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도리어 분을 발하시면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율법에 실패하고 무너진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모두가 악인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시간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오심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시간에, 구약시대에 그 메시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 다윗왕과 같은 많은 왕들을 대적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에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세웠도다 하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이 메시아는 그렇게 찾아오신 분이신 거예요. 세상이 거절하고 세상이 버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의 아들 메시아를 거룩한 산 시온에 왕으로 세워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우리 마음에 깊이 붙드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메시아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큰 복을, 메시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다윗에게 해당될 수가 없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은 결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보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다윗 왕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인간 왕으로 땅에 세우셨지만은 그는 예표적인 인물인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존재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아들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분에게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8절 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온 열방과 온 땅, 이방 모든 나라의 유업을 다 소유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행하실 거룩한 만왕의 왕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도다 하고 주님은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권세가 주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이 주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이 주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구세주여 왕으로 자정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과 자리자리마다 내 가정과 이 나라의 삶과 이 세계의 삶과 내가 공부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있는, 주님께 있는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을 포함하여 온 지구와 우주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권능인 줄 알고 우리 주님 내 인생의 영원한 왕으로 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을 내 왕으로 영접하시고 그래서 내 왕으로 인정하시고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사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다윗이 마지막 3절에서 다윗이 이제 변합니다. 다윗은 누구로 변합니까? 다윗이 선지자로 바뀝니다. 그는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열방의 지도자들을 두고 다윗이 무슨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해,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20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2편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선지자인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요. 왕들, 이 재판관들에게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제 증거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전할 테니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라. 첫 번째 뭡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우리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온 우주를 다스릴 온전한 왕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으니 너희의 지혜가 있다면, 너희가 지혜를 가진 자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떨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누구를 따랐습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사탄을 따랐어요. 사탄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없는 분인 줄 알고 살아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보다 나은 존재가 되는 것 시기하여 가지고
그 선악과 안에 있는 그 지식의 열매를 못 먹도록 막은 비열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그런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말 듣고 아담은 덜커덩 그렇게 사탄의 말을 따랐던 것입니다. 1편에 악인의 꾀를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꾀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서신 메시아를 보고서는 이제 세상의 열방의 관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떨며 즐거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소개를 문답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사람의 목적이라 그럽니다. 오늘 시편은 뭐라 그래요? 그 즐거움의 기반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떨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진정한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병균을 두려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충고하지요. 결정적인 충고지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게 뭡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예수님과 입맞추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땅에 있었으니 그 하나님의 권능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의 아들과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과 연합하란 말입니다. 그의 아들을 주로 영접하고 그의 아들을 너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고 내 삶의 주권자로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춤추고 그분과 함께 같이 뛰어놀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백성이 되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 급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의 아들과 연합되는 길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들과 입맞추는 것이 여호와 품 안에 피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율법을 지켜서 더 이상 의를 이룰 수가 없다면 시편 1편의 이상은 우리 가운데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는 이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제 그 아들을 붙들고 그 아들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춤추고 사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피하여서 율법의 은혜와 율법의 기쁨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시편은 장엄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의 전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 아들과 입맞추라 말이에요. 율법을 어긴 자들이요, 율법을 어기고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되는 자들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의 아들과 입맞추라. 그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길이다. 우리 모두도 오늘 시편 1편과 2편에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의 마음으로 가슴에 안아서 율법을 통하여 얻지 못하는 평강을 약속하신 아들을 통하여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소중한 길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춤추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준비된 그 어떤 요셉에게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백신에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지 몰라요. 우리 오늘 그것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가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죠. 코로나 지나가면 또 다른 코로나가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한 번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것 이긴다고 우리가 영원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소망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소망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두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이 고통을 해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셔서 여호와께 피하는 그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의 즐거움을 내가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를 한 서너 가지 제목으로 좀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 피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깊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메시아 보내시고 율법으로 실패하였지만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크신 사랑을 주시고 구세주를 가운데 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 안에서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 살 길 없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가 심령에 깊이 붙들고 참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주님 우리 마음에 기쁨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지금 있는 이 코로나와 또 많은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구세주이심을 신뢰합니다.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통하여 주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힘든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말씀의 복음 가운데 깊이 가하여서 충만 은혜 드리고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모두 어려워하는 시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새로움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에도 또 중국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어서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세계에는 지금 유럽은 순식간에 중국을 넘어서서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통과 또 참 비통함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동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참 마음에 많은 아픔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처 입은 가족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중국, 북한 이런 모든 신음하는 이들 천국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무런 기쁨을 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다시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또 병에 중에 있는 분들은 일어나서 앞으로도 더 큰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도록 우리 주여 한 부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이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감염이 되어서 수고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급속한 수치의 증가와 이동의 제약으로 장례식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부모들을 떠나보내는, 또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많은 이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땅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필요함 가운데 하나님 평강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이 아직 진정한 이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하나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족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 가족들을 하여 상하고 깨어진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중국과 북한의 온 세계에 고통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참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신음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여 믿음의 강건한 성경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겪는 어려움과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 거룩한 기름 주시는 세임 마세요. 온전한 능력과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치료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세계가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한 요셉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지금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도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수고하는 우리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이게 의료 분야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공무원들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때가 정말 민족과 백성을 위한 선한 결정들을 잘 내려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도 새로운 치료제가 알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불어주시옵소서. 사람이 지금 감당치 못하는 어려운 현실들이 지금 생겼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준비된 요셉들 하나님 가운데 보내주시고 온 세계가 또 한 번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되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백신들 가운데 나가서 많은 이들이 치유를 하고 기도하주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주시고 주님 주시는 거룩하신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힘과 능력 가운데 병들이들을 치료하고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성질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 주시옵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또 위정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며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자신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해주시고 수고도 주님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들 주님 주신 직분을 따라 공익을 따라 잘 감당하는 복되으니 모든 이정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다해 주옵소서.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제 속속히 이제 귀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김준혁 군, 또 우리 석진우 집사님 아들 찬영이, 석찬영, 또 우리 정태전 장로님 아들 정영광, 또 박상모 집사님의 딸 박정은, 또 김명성 집사님의 아들 김상현, 이런 우리 자녀들이 귀국을 하기도 하고 또 형편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에 계시면 좋겠고, 우리 특별히 석찬영 우리 석 집사님 아들 귀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어렵고 또 비행기도 지금 또 끊어져 있고 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셔서 주위에 큰 은혜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미 귀국해서 격리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오늘 귀국하여서 격리를 해야 되는 또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시고 힘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많은 일터에서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부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복음 안에서 이 땅에 참된 복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질환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옵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모두에게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시대의 요셉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10장으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데 있어 나 즐겁게 하나님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아들 안에서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들 안에서 평화롭게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수요일 날 함께 특별히 금식도 하고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여러분 모든 분들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좀 어려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안전을 위하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 잘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믿음 생활 하시는 데에 절대로 게으름이 없도록 항상 나태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 누리시도록 그렇게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말에는 또 자녀를 결혼시키는 가정도 있으니 그럼 기억하시고요.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또 해외에서 또 귀국해야 되고 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 있으니까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지금 주일학교를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꼭 마음 써주셔서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가르치고 또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들 보내시는 그 모든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아이들 신앙지도 잘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또 함께 믿음 가운데
또 강건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